여러분,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 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2017년 이제 2월 26일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3월 달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수요일 날이 3월 1일이면서 3.1절 기념일이면서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시작되는 또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98주년 되는 3.1절을 기념하는 이런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3.1절과 애국자들의 이 마음이다. 3.1절과 애국자들의 이 마음이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 대개 한 1,8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인물들, 그러나 이거 정확하지 않은 것은 때로는 동명이인이 있고 목은 베드로는 시몬, 게바, 베드로 한 명에 3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그런 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1,8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로 이런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조국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다 면허증이나 우리는 또 다 그런 신분증이 우리에겐 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권도 있기도 합니다. 애국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저마다 다 대한민국 사람은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는 그 초점보다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내 뜻에 관철되는 범위 안에서 애국하는 걸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이라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유럽도 문제가 있고 미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또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또 이념으로 갈리고 뭐 동서로 남북으로 갈리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도 애국자요, 또 우리도 애국자요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또 애국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볼 때에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우리는 어릴 때부터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합니다. 혹은 6.25를 통해서 죽은 우리의 모든 선열들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일제 치하에 아니면 나라에 여러모로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 살린 일에 이 한 부분을 감당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3.1절 하면은 3.1절과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여사를 생각합니다. 1902년도 태어나서 1920년도에 만세운동을 여러분 주도했어요. 그래 형무소에 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적장을 여러분 죽이는 그런 일에 또 몸을 또 버렸던 윤봉길 의사. 우리는 또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역시 또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장군이었잖아요. 좋은 계급을 가지고 군대 장교로서 장교를 그 넘어서 여러분 큰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또한 일본의 한 사람을 여러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 당합니다. 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이라는
이 의사는 많은 그 명언을 남겼어요. 특별히 그 붓글씨식으로 글씨를 쓰면서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우리 영상에 나오게 되면 한번 해주면 좋고 이러군요. 그 중에 특별히 안중근 의사는 형무소에 잡혀가서 그 엄청난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째째하게 울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의 여러 가지 이런 일의 배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그 배후에는 정말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 그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조마리아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이 의사에게는 무엇보다도 독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쓴 글 중에서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고,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그 정도로 그는 많은 어록을 남겼고 많은 여러분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책벌레 안중근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했을 때 안중근의 답은 내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읽다 마른 책을 내가 읽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이 독서에 책 읽는 것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요, 보통 사형수들은 그렇게 강하다가도 여러분 사형의 날이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쓴다고 합니다. 온몸에 뼈가 다 녹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도 한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떳떳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호흡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며 후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애국심,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 기념관 홈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안중근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다음 글귀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이건 뭐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다. 군인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면 목숨을 위해 도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함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게, 그래서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그를 경호한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에게 쏘는 유목이라고 합니다. 유목의 글씨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적국으로 맞선 군인에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 마음을 강력히 필요한 글씨였다고 합니다. 유목을 받은 일본 헌병은 남다른 애국심의 소유자 안중근에게 크게 감복을 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 헌병은요, 일본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극진히 이렇게 모셨고, 1980년 그 후순들이 그 유목을 안중근 기념관에 기증했다고도 여러분 합니다. 이런 배후에는 안중근 의사 배후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는데, 사형 여러분 며칠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지만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서 비굴하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할까 봐서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편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러면 그는 마지막 그 헌병이 기념 촬영하는 그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전혀 위협함에 놀라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라에 여러분 충성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는 쉽게 말하면은 개인이 개인을 죽인 게 아니고 난 나라에 부름받은 나는 장군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 일본의 적장을 난 죽인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러분 다소곳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사진을 찍고,
그가 여러분 동포의 고함이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반드시 고국으로 나를 좀 이장해달라 하면서 자기의 그 무기인가요? 뭐예요? 거기다 손을 딱 찍어서 인장 찍듯이 찍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있었다 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의 하나님 경외함과 애국심이 자녀들의 이 방향을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 여사의 이런 신앙심과 애국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백 중에서 특별히 사형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게 나는 독립군의 중장 자격으로 이 또를 살인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자신을 군인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이런 자부심에 대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함이라면 난 군인으로서 나는 군인의 중장 자격으로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선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이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도 흠모할 만한 삶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900몇 번의 외침을 당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틴 것은 누군가는 정말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독립 33인 이런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진짜 이 크리스찬들의 그 독립정신과 애국심은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경외심에서 여러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저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애국자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1905년도 을사조약 1910년도 그때부터 합병을 하면서 일본이 식민지화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여러분 시작했죠. 이건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요.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무단 통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에게 군복을 입히고 칼을 쥐어주면서 아이들을 일본 이 문화식으로 여러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08년도 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쌀이라든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험하는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다 쇠붙이를 걷어가는 가운데 쌀 폭동이 일어났고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여러분 서거를 당합니다. 그때의 모든 설이 뭐냐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의 사주를 받고 바로 독살했다. 김정남 그 독살한 것처럼 여러분요 독살했다.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반일 항일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1919년 3월 1일 바로 무저항 무기도 없이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것이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가지고 그 일로 해서 여기 제암리에 막 교회에다 집어넣고 막 2,000명씩 불태워 죽이는 엄청난 막 그런 희생 고통이 여러분 많이 왔지만은 이 만세 운동이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서 대한 독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물론 1919년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강압과 그들의 이익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당할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도 전 세계에 여러분요 한 12개국 안에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천안의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면요 그 구석시대부터 현 정부의 일까지 1관, 2관, 3관 3일을 봐도 다 못 봅니다. 하루에 보려면 수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 관을 다 봐도 다 못 보는데 그 중에 일제시대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요 혀가 막 그냥 혓바닥습니다. 머리가 쭈뼛습니다. 그 고통과 그 고문과 그 아픔 가운데 괴롭힌 걸 생각한다면요
진짜 일본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인간이냐 이게. 그러면서 주먹을 불 끄지면서 마지막 5공하고 6공하고 지금까지는 관중석에 이야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50년도에 여러분 남침을 해가지고 북한이 새벽 4시에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딱동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의 이 인천 상륙작전이 다 실패한다 했지만 그게 성공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38선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종전 지금 60년뿐이 안 됐는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두중에 불 끈지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동죽상잔의 비극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화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현상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랬고 그 중에 신앙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 바로 그랬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계명 중에 큰 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은 네 몸처럼.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 몸 아끼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몸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 이웃은 일본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될 수가 있고요, 북한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소위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정말 공부 잘해서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안재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빨갱이에 의해서 총칼에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양아들을 삼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요 상주로 쉽게 말하면 장례식 할 때 양 그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주로 여기는 아들로 삼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속한 그 나라와 내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나 가족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비결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 시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위치는 1절 보니까 수산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또 11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한 450년 전이니까 지금 어떠냐? 2500년 전입니다. 한 2500년 전에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잡혀갈 때 그 바벨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제 20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에스라 사역이 13년 된 때, 주전 한 450여 년 전, 그때에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왕궁 안에서 술관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그 요셉의 시대에 요셉의 감옥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하나는 떡관원, 술관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자. 이걸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 먼저 술관원이 먹고 보고 먹습니다. 왜? 혹시 독이 들었나? 그렇다면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고 얼마나 총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선자도 아닙니다, 예언자 아닙니다, 학사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의하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시당해야 돼. 올말하면 가부를 중에 을이었습니다. 흙수저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경외함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권위와 하나님을 경외심에 왕이 총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그 왕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너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방 나라 왕이 한 명이 잘하니까 다니엘이 총애를 받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요,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한 번에 잡아가는 게 아니고 1차 지식인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잡아가서 완전히 바벨론화 문화 문무예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2차, 3차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 애국심, 느헤미야 하나님의 이 경외함이 어디서 나왔냐? 느헤미야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거기서 그냥 묻혀서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포로 잡혀와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수산궁에서도 그 관심은 예루살렘, 유다, 성전, 성벽, 거기 남은 사람들이 어떨 건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니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잡혀온 유다인을 통해서 그의 관심은 야,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남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 동족들, 우리 조국, 남은 말하자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뿌려 지은 그 성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1절,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하면서 3절에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도요, 그 지방 거기에서 두 가지 큰 환난을 당합니다.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바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은 성전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 하나님 두려움도 없이 그냥 뭐를 헐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조국, 내가 사랑하는 조국교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파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담을 쌓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나 아니겠죠. 하나니아를 통해서. 이 하나니가 다시 말하면 느헤미의 동생이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네. 이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관심.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은 조국 강터라 합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 조국 안에 백성들, 배달의 민족, 그리고 밥 맞는 역사 가운데 같은 피를 여러분 나눈 우리 동족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동족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 강토, 대통령의 영역이 미치는 영공, 영해, 여러분 그 영해, 영공 또 뭐 있죠? 영공, 영해, 영토. 네. 대통령의 이 권한이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여러분 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관심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야, 다행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전쟁이 나도 우리는 안전겠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내가 볼 땐 별로 없을 거예요. 1960년대 67년도인가요? 60년대 6.1 전쟁 기억하죠? 아랍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의 한 교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아랍이 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왜? 하나의 사건 다 알잖아요. 학생들이 2명이 없어졌습니다. 동시에 공항에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은 다른 데로 튀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내 나라가 지금 싸움이 나타났는데 나라에 가려고 수속을 밟고 있을 때에
그 교수가 결정 끝. 아무리 아랍이 무기가 좋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 정신력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애국심을 가진 이 학생 하나를 볼 때 이건 보나마나다.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란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능욕을 당해, 환난을 당해, 성유 해파돼서 성문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마음대로 성도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적군들도 마음대로 들어오는 그런 강토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애국심은 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밥을 편하게 먹다가 갑자기 좋은 침대에 잠을 자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 강토, 내 교회, 내 주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어. 제사를 잃어버려, 예배를 잃어버려. 그때 갑자기 쪼여오는 이 압박감을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을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을 동안 슬퍼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탄핵정국인데 회심의 매수를 띠면서 삼겹살을 거머면서 탄핵돼야 된다, 일용돼야 된다, 기각된다, 둘 중에 하나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리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월 13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 날릴 거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가슴이 사실 아픈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각하시켜라, 각하시켜라. 이기워주는 것도 없이 별일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쪽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 왜 목사님 가만히 있습니까? 광화문을 가던 태극기를 까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을 못하겠어요. 다만 저는 믿음의 종으로서 진정한 애국심이 하나님 뭘까요? 진짜 대한민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요,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장애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자동차 먹을 걸 생각할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한데 나라의 이러한 잡혀간 상태, 남은 사람들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이 나고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파오면서, 여러분, 그가 한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버립니다. 왕이여 도와주세요는 다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의를 꾸미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적군들을 무너뜨려야 돼, 저것들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끼리 싸우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끼리 이기주는 게 없냐,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냐, 그래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형제끼리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재산권 때문에 형제가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합니다. 한 사람 검사를 통해서 형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판사가 동생이 이겼습니다 했을 때 형이 환호성을, 아니 동생은 환호성을 하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형제인데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의 좋은 형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의 좋은 형제,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형제인데, 같은 백성들인데, 더 나아가서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데 우리끼리 싸운다면 이기워지는 게 어디 있을까? 오죽해서는 성경은 옳고 그름 중요하다, 그러나 옳고 그름 위에 덕이,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면 당신이 옳다라고 소리쳐서 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침범당하면 그건 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때는 오라도 우리가 참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틉니다. 4절 아까 읽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애국심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이 금식입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백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의 부족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내가 느헤미야로서 제가 자백합니다.
그는 자백의 기도와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갑자기 부여잡습니다. 5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어디 보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키, 하나님의 문제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 계명을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면서 그걸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죠. 많은 믿음의 선지자, 많은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6절에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너 때문에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고 수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범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어요.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막대기를 쓰셔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꺾어요. 부모라는 막대기를 꺾어서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부모 잘못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꺾어서 막대기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잘못을 생각지 않아. 때로는 그래도 야, 저분이 고통인데 난 고통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나 봐.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떤 고통이 오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고통이 오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뭐 죄졌나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면요, 밤잠을 못 자요. 그러나 내가 아픔을 당하면 철저한 회개 안 나옵니다. 오히려 원인을 탄성 돌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때리려고 대한민국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보다도 먼저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범죄한 주들을 자복하오니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며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해결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하. 그런 이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것이 바로 이 약속에 위반되었구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약속한 말씀을 위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나간 이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겠구나. 다 여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유다 백성들이 주권을 뺏기고 식민지화되고 이 어려움을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약속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행하기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거 뭐냐? 우리가 돌아오게 싸우니, 또 돌아온 우리가 가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울 무기를 준비하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으로 돌아오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때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문제 해답이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돈만 있으면 되고 경제만 있으면 되고 이번 대통령 하나 탄핵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였는데, 이겼다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켜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구나, 계명 없이 사는구나, 주일을 범하고 11주를 떼어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해봤자 않고 살아오는구나, 이런 데에 빠질까 봐서 정직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준 교훈이 여러분 거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느헤미야를 보라. 저가 형통하는 걸 보라. 그래서 그 형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느헤미야 형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더니, 이렇게 회개했더니 그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됨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됨을 알게 해달라는 거지, 자기 형통과 자기 부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형통은 이미 얻었습니다. 왜? 남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는 수산궁에서 술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올만하면 청와대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형통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형통은 자기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느헤미야를 보라. 그걸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 결국 뭐냐면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문제는 옆에 오지만은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좀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사람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로 탓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저렇게 형통케 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2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막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얼굴이 안색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얼굴이 비실비실하냐. 그때 그 왕의 그 말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동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회파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얼굴에 화색이 들어오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보냈을 때 적군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좀 보호 차원에서 나에게 좀 오늘 말하면 부대를 동원해주고 나를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나무와 좋은 제목들을 좀 허락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가서 회복하도록 해주세요. 2장에서 그래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3장에 가서 무엇보다도 이미 학사에스라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중건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은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 재건임을 알고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그런 느헤미야 마음을 모르고 산발락과 도빗은 그것도 방해 안 해요. 그런 가운데도 옆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비야 일에 동참하지 않고 느헤미야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50일 만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완성되는 가운데 이제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떠났던 제사장들, 이런 수중드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시 교회가 찬송과 짐승 잡는 소리 다 이런 걸로 가득 찬 이런 아름다운 이 제사가 회복되는 장면이 이게 나오고 8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제 학사에스라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전적인 회개 운동과 말씀과 기도와 회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포로 같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거다, 평화와 회복을 약속해 주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으면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 죄를 저보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장면이 9장까지 계속 이어서 여러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지금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고 사랑할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면은 우리는 한 품에 다 안기지 못하고, 여러분들 해보시 못하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 있든 직장 사업장에 있든 누가 와도 야, 어떻게 저게 딱 떳떳하냐, 어떻게 얼굴 속에 소망이 있느냐, 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있나 보다. 왜? 우리는 저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 나라의 살 길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통해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그들을 안 돈 주고 안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가 조그만 휴지 하나 줍는 거, 일도 직장에서 남들이 그냥 끄지 않고 하는 에어컨 하나 꺼주고, 난방 하나 꺼주고, 불 하나 꺼주고, 화장실 한번 닦아주는 이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볼 때 이야, 뭔가 그런 운동이 조금 나타난다면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같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남처럼 된다? No! 대한민국은 월남과 틀립니다. 베토공들에 의해서 뺏겼던 그 주권사 틀립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월남처럼 그런 여러분이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가는 정신이 나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때로는 시멘트 같고 모래알 같고 때로는 자갈같이 분리됐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든지 누가 하나가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가서 딱 붙이면요, 접착제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3.1절 특별히 애국자들의 이 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애국심이 아니고 성경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만 저와 든든히 서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하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나왔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수십만 명이 죄를 져도 10명의 의인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해서라도 내가 네 목장을, 너를 통해서 네 교회를,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느헤미야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직분자들 성도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살 길을 좀 제시해주고, 정말 좋은 애국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면서 그런 영적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여러분.